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late bloom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피어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이나 가능성을 늦게 발견하여서 세상 속에서 늦게 출발하고 또 늦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게 되어서 이 레이트 블루머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는 생각이 독특해서 그 사고와 경험과 또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이 레이트 블루머가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도 이 레이트 블루머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의외로 레이트 블루머, 늦게 피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레이트 블루머입니다. 예일 드라마 스쿨을 다니면서 자기 동료들 다 졸업하고 27살까지 자기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이 전형적인 레이트 블루머입니다. 고등학교를 3번을 퇴학을 당하고 방황을 하다가 인생의 중반부 들어가면서 자기 할 일을 찾아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전형적인 이 레이트 블루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나이 80,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낸 사람,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할 일에 남은 인생을 불태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그리는 인생 곡선과는 좀 다르죠. 흔히 노년의 시기에는 인생의 후반부 혹은 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혼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석양에 해가 떨어지는 시기, 아침 일찍 해가 떠서 대낮에 온 대지를 비추다가 이제 이 석양의 시기가 되면 해가 서산 저편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시기예요. 노년기가 바로 인생의 해가 저물어가는 시절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람이 작아지지요. 신체적으로도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게 되어서 젊을 때보다 키가 작아집니다. 근육이 빠져나가지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자연 상태로 두었을 때는 25살에서 30대의 청년의 시기보다도 한 50% 정도의 근육이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정신적으로도 왜소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이제는 주변부에 머무르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이 약해지지요. 정신력도 흐릿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도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한두 차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가 되면서 마음이 급속히 위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중년기, 영혼의 사춘기에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해서 깨어난 사람이면 노년기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중년기에 환상이 깨진 자기의 자리에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만들지 않고 그럭저럭 중년의 세월을 보낸다면 그분은 그 자리가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노년의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년의 시기에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영혼의 폭풍이 일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비전은 찾기가 쉽지 않고
과거의 낭만적인 꿈은 깨졌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은 없어지고 사람은 서서히 작아지게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이 노년기를 하던 일을 정리하던 시기라고 봅니다.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자기와 원수를 졌던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일이 있으면 보은을 하면서 삶을 조용히 마무리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청년기가 삶의 준비기고, 그리고 장년기와 중년기가 아주 왕성한 활동기라면 이 노년의 시기는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등산으로 치면 숨가쁘게 산을 올라갔다가 이제는 내려와서 안거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는 바로 그런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관은 기독교적인 인생관은 아니에요. 의외로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불교적인 인생관이고 노자 장자의 중국의 인생관이지 기독교 인생관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반면에 지금의 이 방금 말씀드린 인생관은 내 근력의 흐름 따라서, 육체적인 생리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다. 80세가 되어서 바로에게 말을 했다.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지요. 지금 모세가 3인칭 단수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말했는데 그때가 80세였다. 80세가 되어서 나는 바로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좀 별로 멋있지 않아요? 좀 더 근사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나갈 때가 80세였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가 80이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80에 바로에게 말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 모세가 그전에는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말했죠. 애굽의 왕자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니까, 양아들이지만 왕자이니까 눈을 뜨면 말을 했겠지요. 할아버지인 자기 바로에게 맘마파파 하면서 부스러기 말을 시작해서 점점 완성된 말까지 40세 동안 하고 살았다가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40세 이전에 바로에게 한 말은 말이 아니었다. 이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격이 실리지 않은 말, 존재가 실리지 않은 말, 사명에서 나오지 않은 말, 신앙의 고백에 실리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고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존재가 실리고 혼이 실린 말이 비로소 말이에요. 모세는 80이 되어서 바로에게 할 말을 찾아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양치기 모세를 호렙산에 찾아오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바로 그곳에 모세가 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전형적으로 노년의 초입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80세 만난 이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노년의 초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60세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노년의 초입에 기대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가면은 좀 쉬고 싶어 하지요. 중년기까지 너무나 치열하게 인생 전투를 벌였으니까 나도 좀 쉬고 싶다. 저도 그래요.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3년간 실컷 놀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편하게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노년에 기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생 후반에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나의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월이 이 노년의 시기에 가면은 화살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40대는 40km, 50대는 50km 맞지요? 80대는 시속 80km예요. 근데 이때가 이 화살처럼 세월이 지나가는 때인데, 이때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남은 세월이 어디에 꽂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하니까 모세가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성도님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왕자로 교육을 받았는데, 전 세계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자로서 40년 동안을 좋은 교육 다 받았는데 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이 말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면 나는 아직 내 존재가 실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 혼이 담겨 있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나는 아직 하늘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존재가 담겨 있고 혼이 담겨 있는 말이 나와야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을 잘하던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가치관에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게 되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면 기존에 하던 말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중년의 시기를 아주 혹독하게 겪었는데요. 중년의 시기에 한 차례 이 영혼의 폭풍이 일어나니까 설교자가 1년 동안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처음 40년 모세의 청년기,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 말의 기승전결이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40년 모세의 이 장년기와 중년기, 완전히 인생이 꺾여버렸죠. 자기가 무엇인가 something,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생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다. 아,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네. 이 사람의 말에서 혼이 담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해진 거죠. 그 인격이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한계를 명료하게 알아서 그릇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 자리로부터 비껴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중년을 건강하게 보냈을 때 노년의 초입에 이런 원숙한 그런 인격이 나오게 되고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중년을 건강하게 정리하면서 그 청장년 때 우쭐대는 에고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적의 좌절이라고 그랬지요. 존재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을 정도 안에서 적절하게 좌절을 겪게 되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사람 같아요. 저 사람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만일에 이 좌절을 겪으면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에 자기 시선을 두는 데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가 고양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중년기에 이런 고통과 좌절을 겪었죠. 그리고 그 좌절이 수습되어서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내 채우고자 하는 야망을 채우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노년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일에는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사람 찾아오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고 말을 하죠. 나는 입이 야둔하여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끌리시는 손길에 의지해서 인생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얼마나 엄청난 폭발력과 가능성을 넣어주시는지를 이 모세는 아직 경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고독한 광야 생활 속에서 언어를 잊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잊어버린 언어, 이 잃어버린 언어는 사실은 흘러보내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거 다 육의 언어고 탐욕의 언어고 쾌락의 언어고 자기의 완고한 에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과거에 했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그 과거에 했던 설교 그때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언어를 잃어버리고 다시 들어보니까 이 설교 못 듣겠더라고요. 에고로 가득 차 있던 설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다시 빚어주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면 이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세월 속에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후반부가 될수록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말이 많아지게 되면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산을 올라갔어요. 메아리가 유난히 아름답다라고 평이 나 있는 산입니다.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래, 이제 메아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아리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자네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봐. 여러분, 내 소리가 죽어야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전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입에 이제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할 말을 찾았을 때가 나이 80이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80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기력이 쇠해서 말을 잃어버려 가는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 노년에 할 말을 찾아내었다. 이 바로가 누구냐? 그냥 한 인간 바로가 아니지요. 애굽이면 당대 최고의 제국이고 바로는 곧 세상이고 신과 같은 존재예요. 80의 바로에게 할 말을 찾아냈다. 이 말은 80이 되어서 세상에 자기가 외칠 소리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면 인생의 황혼기인데 80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대고 내가 외칠 사명의 소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꽃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레이트 블루머, 만개하는 거지요. 처음에 40년 자기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에고에서 나온 말을 다 발설하며 살았던 때 그것은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40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푸라기 같은 마음으로 툭툭 던져냈던 말들, 그것도 말이 아니다. 마지막 인생 후반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떠듬떠듬이지만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비로소 네가 할 말을 세상 안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돋보기 안 써도 될 만큼 이 육신의 눈이 뚜렷하고 명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이 80 됐을 때, 인생이 종지부를 찍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 영안이 날이 갈수록 밝아져서 사리분별이 뚜렷해지고 앞이 훤하게 보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육신의 기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기력이 날로 강성하고 강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 근력으로 감당해냈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시간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궤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노년에 만날 하나님을 설교 속에서 기대하시면서 등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안가에서 편안히 쉬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씀을 기대했던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불교의 하나님이고 노자와 장자의 인생관이지 기독교의 인생관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인생관은 등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와 쉬는 것이 노년의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시경은 곡선이 아니고 직선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기의 삶을 성령 안에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끄시는 성령의 걸음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교회 집사로 섬기시다가 장애인 부서를 섬기게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필리핀에 몇 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필리핀 지역에 있는 한 낙후된 지역에 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들에게 가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필리핀 선교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투신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 집사님의 나이가 67세, 여자 집사님의 나이가 61세였어요. 그로부터 9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세요.
젊은 사람이 들어가도 쉽지 않은 사역을 67세 인생의 노년에 시작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찾아낸 사람, 저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퇴하신 장로님, 또 은퇴하신 권사님 중에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년을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중년에 만날 하나님 설교하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그 은퇴하신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 쉬고 더 다시 몽골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또릿또릿하고요. 연세가 들으셨는데도 이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개선 장군이 마치 개선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당당하고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인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그 걸음걸이 멋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교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인생의 노년에 어느 자리에 부르든지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는 말이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중년을 지난 노년의 시기는 손주 손녀들 재롱하는 것 보고 궁둥이 두드려주고 인생의 여가를 즐기는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제 중년의 시기를 지나서 내 인생 이제 마무리 단계인가?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황금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아멘이 없으시지요? 네. 사실 이 신앙의 황금기는요, 노년이에요. 영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철소에서 높은 온도에 이 철광석을 재련해서 불순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쇠를 강철로 씁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용광로에 남아있는 것을 바로 철로 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용광로 안에서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멸하여지고 녹여지고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결국은 정금같이 묶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노년의 시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가장 신앙이 정제되어 있는 때입니다. 가장 온전해져 있는 때예요. 젊은 시절에 가졌던 거품이 덕지덕지 묻어서 나의 것과 하나님 것이 뒤섞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 있습니다. 적어도 중년의 시기를 합당하게 보냈다면 내가 죽어서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료하게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근력이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가장 정금 같은 신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드릴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고 온전케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년의 시기가 신앙의 황금기라는 거지.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이나 확신들 이제는 날려버립니다. 안타깝게 노년을 보내는 분 중에 이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지를 못해서 이전에 버려버렸던 고집과 아집을 다시 끌어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삶을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죠. 인생은 뺄셈을 배우는 것이다. 삶을 처음 출발할 때 모든 것 다 끌어안고 다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났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풍랑 가운데 요나가 탄 배가 짐을 버리듯이 버려가면서 마지막 남는 것 그 하나 붙들고 인생을 불태우는 거야. 그게 인생의 노년기이다. 마지막 남는 그 하나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이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건강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약해져서 하나님 일 감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성도님들 열심히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도 왜 근력 운동 하셔야 되는지 저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규칙적으로 등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왜 합니까? 건강을 우상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내게 있는 이 영혼의 근력, 육의 근력 주님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운동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길지도 모르는 그 어떤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드리는 것도 좋아요.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선교지로 가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가서 직접 하지 못하면 앞에서 뛰고 있는 후배들 위해서 챙겨주고 기도해 주는 것 아름답다 봅니다. 우리 청년들과 후세를 기르는 일을 위해서 이때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위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아끼고 절약해 놓았던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주일 예배 때 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니까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1, 2, 3, 4, 5부가 분위기가 다 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으면 어떤 경우는 설교자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예배가 시작할 때 회중 전체가 예배 안에 딱 몸을 붙이고 있는, 즉 마음을 붙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예배의 경우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회중이 저쪽에 가 있어요. 이것은 목사인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시고 그냥 집에 가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예배 위에서 저 예배당에 있는 한 구석에 가서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집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30, 40대 동행팀이라고 있는데요. 그들과 이 줌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가장 목말라는, 아이를 키우고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목말라는 것이 뭐냐. 아이 좀 떼어놓고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정말 우리 어른들 중에 한 분이요. 한 달에 1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허리가 나가서 안 되고요. 한 달에 1시간만 그분들 위해서 베이비 시팅 해준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교회에 대한 축복이고 교회에 대한 후배들에 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후반부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선한 사역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면요, 이 60대가 넘어서 고아원이나 사회봉사센터에 은퇴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비타민을 아주 통으로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삶을 멋지게 살 줄 아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죠. 노년의 초입에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노년의 중후반이 되면서 점점 노쇠해지고 인생에 쌓인 이 무게 때문에 걸음걸이조차도 힘들어지고 질병과 싸우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3년이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를 몰라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자기 백성을 노년의 질병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질병에서 거두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 마지막 3년 동안에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어두운 밤을 자기 육신의 질고를 지고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머무르는 때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면 숨을 거두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처럼 주님,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내 믿음을 이 어둠 속에서도 지켰나이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바로 이 기도, 바로 그 인생에, 그 신앙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거두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놀랍지 않은 것일지 몰라도 육신이 쇠잔하고 영혼의 숨도 쉬기 힘든 바로 그때 영혼의 외마디 소리를 주님 앞에 오롯이 순절히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절정에 이른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상학 목사님 어떻게 노년 보내는지 보자. 걱정 마세요. 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질병에 끌려가지 말고 나를 위해 거기 그 십자가에 머무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겪었던 고통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가슴에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새로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초년병이나 청년기나 중년기나 장년기나 노년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